우리 주기도문 5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관련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연달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가신 기도를 우리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했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기도.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 뒷부분만 나오면 이게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을 향한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에 먼저 깔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요,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삼중적 의미를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책에서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삼중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의 포커스 초점만 있지 않고 다방면에 다목적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더 중요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쉽게 이제 우리 입 같은 경우도요.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뭐 하죠? 먹는 것부터 얘기하시는 분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합니다. 그렇죠? 또 먹고 또 필요할 때 숨 드십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중요하다는데 만약에 하나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포기하겠습니까? 숨 쉬는 거요?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먹는 거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하루에 3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못해도 먹는 걸 못 먹으면 나중에 결국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보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나중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양식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밥을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또 오늘날 먹을 거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기도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뭐 이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이제 웬만큼 잘 살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과연 그것일까? 물론 육의 양식도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 양식과 관련돼서 주님이 걸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성경에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물, 양식, 여기에 복이 많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양식과 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주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이걸 고민하는데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기 위해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지니까, 목적이 없어지니까 뭐가 목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먹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 막 눈을 벌키고 가서 찾아가고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서 30분 먹고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인생의 낙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현대의 모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양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뭘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떡을 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떡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떡이라는 번역은 아르토스라는 그 헬라어 원형을 번역한 겁니다. 원래 의미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주식인 빵,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돼요.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죠. 우리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유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통칭해서 그것을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럴 때, 볼펜이나 무슨 펜이 칼보다 강합니까? 그게 아니라 언론이나 문학이나 이런 글로써 하는 것이 무력을 쓰는 것보다 강하다. 이렇게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나 이걸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유법적 표현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이것이 다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양식이 뭐냐? 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갖고 성경 신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육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둘 다다, 뭐 예수 그리스도다, 또 영육 간의 무슨 삶의 조건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 이거는 성경 그대로 보면 구약의 배경에 딱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신명기 8장 3절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구약의 만나 사건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적게는 200만, 많게는 한 300만 정도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00명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점심 먹을 때 한 200인분 밥을 합니다. 사람은 그게 안 됐는데 먹는 건 다 먹어요. 이 신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광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2달이 넘었어요. 광야 나올 때 먹을 거 챙겨 나왔겠죠? 근데 2달이 어떤 먹을 거라도요 2달 동안 먹을 걸 챙겨 나온다는 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갖고 나온 게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에서 고기도 먹고 구운 것도 먹고 곡물도 먹고 과일도 먹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지 먹을 게 필요한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눈과 같이 내려오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져요. 이 표현이 좀 느낌이 이상하죠. 우리는 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그 밥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걸 그냥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밥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밥이 되어 있어요. 걷어들이기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얼마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40일이 아니고 40년. 40년 곱하기 365 하면 계산하기 어려운 이 긴 날 동안 주님이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하늘부터 내리는 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신명기 8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밥이 내리는 사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은 지금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총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만나를 먹은 지 40년이 지난 그쯤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지를 모세가 깨달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의 조상들도 만나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잘 상상 못하죠. 하늘에서 먹을 게 밥이 떨어져요. 진밥일까 서른밥일까 우리는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걷어들이라고 그것도 하루치만 걷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걷으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건 많이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낮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은 내가 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또 6일째는 이틀치를 걷어요. 이틀치를 거둔 건 이틀이 가도 썩질 않아요. 이 비법은 또 뭘까요? 냉동식품이나 이쪽에 관계하시는 분 이 비법을 아시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40년 동안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힘이 나는 에너자이저 무슨 알약을 하나 주셔가지고 딱 먹으면 40년 동안 밥 먹는 수고 없이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못하실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그냥 모래를 푹 퍼가지고 했는데 밥이 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그런 거 못하시겠습니까? 모래를 푹 퍼가지고 아니면 축사했더니 그것이 빵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릇대로 펐더니 그게 변하여 빵이 됐더라. 이런 거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다양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오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일상생활에서 육신의 양식 먹는 것과 딱 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육에 먹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먹었더니 배가 전혀 안 고프고 일주일 동안 막 일해.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또 먹으면 다시 힘이 생겨갖고 다시 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혹은 2번이라도 꼬박꼬박 먹는 것을 통하여 이 육이 살게 하셨다고요. 그럼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영도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살도록 하셨다고요. 구분이 되시죠? 여기에 일용할이라는 단어, 이게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일용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일용할 양식. 미래에 필요한 양식일까요? 오늘일까요? 아니면 계속 오는 다음 날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양식 혹은 필요를 초과하지 않는, 필요를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 않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양식,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를 초월한, 이런 식으로요 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양식이라는 그 단어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양식이요. 일용할 그 양식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바로 그 양식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을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도 5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려면 왕창 주셔야지 왜 이렇게 조금 주셔갖고 누구는 굶어 죽게 하고 누구는 남아서 이렇게 버리게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일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쌀이 부족한 것이 135만 톤이었어요. 그 해에 우리 남한에 남는 쌀이 150만 톤이었어요. 북한에 부족한 쌀보다 더 많은 쌀이 남한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쌀이 부족하지 않아요. 세계 생량 인구의 식량 기구 전체를 통계내는 데를 보면 이게 2006년도 통계인데요. 그 당시 세계 인구가 65억입니다. 근데 그 한 해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약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났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낼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매해 건 2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디에는 굶어 죽고 어디는 남아 갖고 버려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양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쌓아놓은 양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전체 재산을 80%의 부를 10%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부, 이거 전체 경제부의 80%가 되는 5분의 4나 되는 그것을 세계 사람 중에 10분의 1, 10%만이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나머지 경제 영역의 20%를 세계 사람의 90%에 되는 사람이 요 20%를 갖고 나눠 먹으면서 간신히 살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 본데요? 부가 이따만큼 있는데 요만한 사람이 이거 5분의 3 다 먹고 막 쓰레기 버리면서 살고, 먹을 거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드글드글거리면서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라고. 뭐가 문제입니까?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 후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1년 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쌓아놓는 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 미래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너무나도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나와서 그걸 충분히 나눠줘도 내가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시작하면 이 뚜껑 열려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는 많은 곡식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사료로 갑니다. 1kg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 9kg의 음식이 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오늘 안 되지. 소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1kg는 몇 근이요? 한 근, 두 근 좀 안 되게. 그걸 얻기 위해서 건 10kg 정도 되어지는 사료가 가야 돼요. 그 9kg의 사료 중에 6kg가 곡식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거기다 쏟아붓는, 한쪽에서는 굶어주는. 주님은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잘 먹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물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청빈사상, 무슨 극빈사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있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오늘 있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과거의 청교도나 성 프란시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놀란 사건이 몇몇 사건이 있습니다. IMF 있을 때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저랑 같이 같은 선교단체 출신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갑자기 친해진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훈련도 정말 잘 받았고 학교에서 리더였고 교회에서도 오자마자 청년부 부장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IMF가 딱 젖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첫 번째로 끊었던 게 뭐냐면 선교비였어요. 두 번째로 끊었던 게 뭐냐면 11조 헌금이었어요. 세 번째로 끊었던 게 뭐냐면 교회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내놓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뭐라고 내놨냐면
내가 지금 보험을 4개인가 들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야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답을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충격이었어요. 물론 제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자기의 가치 순서대로 끊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의 순서대로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요, 위기 상황이 딱 오니까 노후 보험보다 더 중요한,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보험인 거예요. 이건 못 끊는 거예요. 11조는 못 낸다 할지라도 노후 보험이나 자녀 무슨 안심보험 이거는 못 끊는 거예요. 마지막 다 끊고 나서 그래도 더 끊을 게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거 4개인가 5개 중에 끊어야 되는데 뭘 끊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그 탁월한 선교단체의 리더로 있었던 그 사람의 고백에 저는 충격이 수밖에 없었어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미래에 뭔가 많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쌓아놔야 된다. 쌓아놓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누어줘야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권의 문제가 딱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 지을 때요, 정말 교회 잘 지을 수 있는 장로님 건축하시는 분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공사판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공사판에는 믿을 놈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뭔지 뼛속까지 경험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돈 앞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 기도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양식 주는 건 안 하십니다. 매일같이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차 싶었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갈 테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셨고요.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로부터 나온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내일 또 먹어야, 내일 나가야지 이러다가 안 나가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나와갖고 그때 좀 먹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다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 과격해지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과격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 주기도문요, 묵상할수록 무서워요. 묵상할수록.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앙을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열심히 나가라. 그래서 열심히 나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학교는 빠졌는데 교회는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자꾸 들려지는 얘기 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가니까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해야 되나 보다. 말씀을 읽으려 했는데 정말 말씀은 읽으면 잠이 오고, 읽으면 뭔 얘기인지 안 들어, 읽으면 딴 생각 들고, 말씀 읽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하는 건 더 어려웠고요. 소리 지르는 것 좀 할 수 있었어요. 산에 가면 소리 지르라 그래서 소리는 좀 질러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야? 그래서 또 거기에 막 고민하다가, 그리고 막 씨름하다가 4년, 씨름한 지 한 4년 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와, 너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주님 교회 나가는데 계속 주님이 새롭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과 더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주님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이 전에 떠났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 갖고 오늘 살리라, 그리고 다시 먹으려고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처럼 썩어 있어요. 혹은 쉬었어요. 쉰 음식 먹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엊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양식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양식을 갖고 오늘 살아야 된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훈련했다고. 제가 여러분을 빡세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 제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훈련시켜서 좀 기분 나쁘시죠? 다른 교회 같았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완전히 문제투성이의 사람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봅시다. 50절까지 시작. 아멘. 여긴 신약에 오니까 더 놀라요. 전에 막 매일 큐티하고 매일 새벽 예배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대단해 보였는데, 그런데도 본인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만나와 관련된 걸 보니까 주님의 또 뒤통수를 치시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밥을 먹고 살았어요. 이 기적의 음식을 먹었으면 거의 장수하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도 죽었어. 그러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양식이 밥인 것처럼 영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그 밥심으로 내가 살듯이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는데, 그게 또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느낌은 아시겠죠? 밥이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화가 되어서 살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건 제일 나중 부분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식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쉬어버린 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한 새로운 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새 밥을 주세요. 날마다. 그 새로운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좀 긴장감에서 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들 많이 봐요. 과거의 영광. 내가 옛날에 이랬다는. 전에는 그 얘기하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지금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눈이 떠졌어요.
지금은 어떤가? 근데 그 과거 얘기하시는 분 대부분 다 지금은 잘 과거와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나오면 지금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못하니까 지금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은 더 잘해야죠. 더 주님과 친밀하고 더 주님의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더 깨달아지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우리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자기가 과거에 막 성경을 뭐 50독 했고 기도를 3시간씩 했고 뭐 하늘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았고, 이게 다 10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속된 말로 이미 다 소화돼 갖고요, 똥돼서 다 나갔어요. 그거 영양분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 가지고 또 막 오늘 어떻게 사냐, 오늘이.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을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과거의 영광으로 가요. 과거의 신앙으로 가요. 과거가 온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러나 과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냐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들이 얼마나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웠는가가 아니고 그래서 변화됐냐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뀌었냐고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근데 변화된 거 없이 계속 종교적 행위만 쌓여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어버린 밥을 먹은 거예요. 옛날 밥 먹은 거예요. 옛날에 신학했대요. 옛날 신학했으면 그게 오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신학생들과 사역을 해갖고요, 신학생들 밟는데 도사가 돼 있는 사람, 저한테 신학했다는 사람만 이렇게 눈에 보면 제가 눈을 부라리고 완전 확실히 밟아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신학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500년 전에 칼빈이 했던 이야기 말고 오늘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돼야 되잖아요. 2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개혁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의 후예다. 200년 전 얘기 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정치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교육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오늘 되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아멘. 양식이 없어 줄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오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밥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런 기갈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오늘도요, 의미가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어제 한국에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고된 거지만 7시인가요? 청계천에서 김조 광수가 동성연애 결혼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거기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왔고, 맞죠? 김조 광수, 네, 맞죠? 그리고 거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의 종교적 신념으로 비판한다, 그런 편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보호하지 않느냐? 지금 언론에서 날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바마가 지난번에도 동성연애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집단은 이 사회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게 보시라고요. 일단 가장 본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 아우성 누구죠? 김성애, 구성애 씨의 아우성. 그분이 저는 이야기할 때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잘 안 떠나요. 성이 갖고 있는 상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쾌락이에요. 성이 주는 기쁨, 성이 주는 짜릿함. 두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성관계를 해요. 사랑 없이도 성을 팔아요. 사랑 없이도 짜릿함을 서로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의 최종적 확인은 결국 성으로 가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럼 그것을 통하여 자녀가 나요. 생명이 나요. 자,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자기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이성을 보면 안 끌리고 동성을 보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을 통해서 자기가 갖는 쾌락과 기쁨을 누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도 누리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생명은요. 거기서 낳는 자녀들이요. 자녀는 뭐 낳지도 못하겠죠? 근데 그러면 입양하겠죠? 그 입양해서 크는 아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고? 그 아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야기했지만,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냐고요. 거기서 나오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생명엔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것처럼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쾌락이 느끼고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면 전부라는, 거기에 또 언론이 동조하고 이 사회가 동조하고 그것이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편협한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못 꺼내게 만들고 있어요. 전에는 아예 말도 그네들을 말지 못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 날마다 주는 새로운 양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거기서 계속 법을 통과시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제는 이런 설교하면 벌금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구속돼요. 그런 시대를 아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불편한 진실이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 굉장히 용기 있게 행동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병과 거기서부터 야기되어지는 그 인간성의 파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걔네들, 죄송합니다, 저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어. 20년 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때도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게 구약의 윤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어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가 느끼는 쾌락과 자기가 느껴지는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최고라 그러는데 왜 뭐라 그러냐고. 나의 인권은 왜 다루지 않느냐. 아니, 인권 문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의 문제는 왜 얘기하냐고. 세계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는 그렇게 유명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언론이 세계 인권 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언론이 한국 언론이라고 전 세계에 평받고 있는데, 왜 그 정말 0.1%도 안 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하냐. 정말 그게 인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이 시대에 양식이 없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식의 양식이 중요한 것처럼, 육식의 양식으로 말하면 우리 육이 사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양식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식의 법칙을 주은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또 15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 전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 저주의 장입니다. 이 말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전제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밭에서 하는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이 축복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나 똑같이 15절부터는 내가 만일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안 될 거고 너의 땅들이 안 될 거고,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를 더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뭔지를 봐야죠.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직행할 거잖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래. 열심히 나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주님의 말씀하신 게 다르냐.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교회 열심히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거기 아예 국가적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의 윤리라 오늘날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만들고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그 성지기로 내게 한 그 원리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싹 잡아먹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내가 좋게 느끼는 것을 하나님도 좋게 느낄 거야 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있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적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양식이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구하라고. 신명기 1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강의하면서 이야기 다뤘던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또 죄인들의 길을 쓰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러면서 거기에다 줄대느라고 완전히 시간 다 가요. 그거 줄대지 않으면 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 대부분 사업은 같이 술 먹고 2차 3차 가지고 그거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야 오다 딸 수 있고, 그래야 내 사업이 연결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든지 줄대면서 갈라.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바로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네가 정말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냐면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곧 주야로 묵상. 제 얘기하려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최근에 저희 딸이 저한테 계속 공격이 아니라 잔소리 비슷하게 지적하는 사랑의 지적이 있어요. 안 좋은 식습관 3가지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뭐냐면 안 좋은 식습관 뭐지? 빨리 먹는다, 그 다음에 짜고 맵게 먹는다, 씹지 않고 먹는다, 많이 먹는다인가? 근데 딱 저희 딸이 그걸 어디서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3가지 다 네?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저한테 계속 이야기는 빨리 먹지 마, 빨리 먹지 마. 어제는 나랑 같은 속도로 씹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충 빨리 씹어갖고 생켜갖고 빨리 그 다음 먹는. 게다가 뭔가 생각하며 먹으면 또 확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밥 먹을 때 막 생각이 돼요. 그럼 무식결에 그냥 먹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 골똘하게 위해서 내가 그냥 막 씹고 생겨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맵게 먹진 않지만 좀 짜게 먹는 건 있어요. 안 좋은 식습관 3가지를 제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배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육의 양식도 그러면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안 좋은 방법으로 먹으면 그래요. 짜게 먹거나 한 번에 생기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한 번에 일주일 다 먹어버려요. 그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 전혀 보지 않고 난 오직 주일날 들었던 목사님 말씀으로만 살 거야 이러면서 기억도 못하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개인의 신념에 살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러면 병 걸린다. 짜게 먹어요. 하여튼 말씀을 말씀으로 먹지 않고요. 거기다 여기저기 막 이장염 저양염 뭐 재밌게도 해야 되고요, 또 즐겁게도 하고요, 뭐 사회적 유익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설교, 요즘 설교에 보면 막 엉뚱한 건 막 하고 집어가요. 그러면서 내 영의 양식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민 끝에 제사장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씹어야 돼요. 거기다 이상한 조미료 씹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갖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양식을 먹는 그 삶이 되어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가 아니고 기초가 된 거라고. 더 힘 빠지는 얘기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라고. 제발 신음식 먹지 말고요. 20년 전에 엊그제 먹었던 그 음식 말고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라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반복하라.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 갖고 5주째 계속 반복하면서 매일마다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면 할수록 전에는 그냥 한번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러다가 계속 묵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주기도문이 위험한 기도라 그러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 하면 할수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내 기도는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을 봐요. 이젠 점차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 먹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40의 목사가 됐습니다. 전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간사로 14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28부터 시작해갖고 40까지 평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단체 전국에 약 100, 그 당시 214개 대학에 160개 대학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 멤버 수가 약 8,000명 됐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 수가 8,000명, 우리 멤버십이. 근데 거기에 다 간사들이 그 학생들을 돌보면서 했었는데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선배 간사들. 그 간사들에 의해서 약 200명 정도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그 8,000명 되어지는 학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했습니다. 목사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실제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가 목사 돼야 된다라고 딱 이렇게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갖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평신도 지도력, 평신도 리더십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또 강의했고 제 안에 들어와 있고,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이큐핑 사역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리전트 컬리지에서 나오는 실전신학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목사 되는 게 싫었고, 또 목사 돼봤자 교회에서밖에 일을 못해. 목사는 세상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평신도 리더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냥 속된 말로 목사가 금식하면 당연한데요, 집사님이 금식하면 대단한 거예요. 저 아주 이렇게 손해보는 거 많아요. 목사님이 막 성경을 열심히 보고 이러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면 그건 놀라운 거라 그래요. 저도 좀 놀라운 걸로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사를 하지 말고 오히려 평신도 리더로 가자. 그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평신도 리더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더 만들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목사 되는 사람 너무 많고 평신도 리더의 좀 모델 되는 사람 없으니까 이쪽이 더 블루오션입니다. 이쪽에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계속 그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난 게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포크레인 기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로 갖고 38살일 때인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쪽을 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지금 안 해주시면 저 갑니다.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뭐 잘할 수 있냐? 뭘 잘하냐 너? 제가 잘하는 거요? 포크레인 아직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생각 속에지. 세상에 나가서 이런 평신도 리더십 영향력 짜자자자 그러면 그것도 되겠지만 제가 세상으로 캠퍼스에만 있었지 무슨 사회에 무슨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 뭘 잘하냐? 그래서 글쎄요. 딱 생각나는 게 뭘 잘하겠어요? 교회 일 잘해요. 교회에서 뭐 꾸미고 만들고 뭐 행사하고 뭐 하고 뭐 글씨 쓰고 뭐 이런 거 잘해요. 근데 그걸 말하긴 싫어요. 말했던 그거 하라 그럴 것 같아갖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네가 잘하는 걸로 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제가 40의 사회에 나가서 직장하기 시작하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게 거기에서 평신도 리더십을 뭐 어쩌저쩌 하면 좋은 멋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게 네가 할 일이냐면, 저희는 그날 저에겐 1년, 우리는 공식처럼 자꾸 되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저는 그게 반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날 나에게 1년 양식으로 네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제가 한 게 이거니 한 도둑질이 이거니 이거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또 명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일은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풀타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일하는데요, 교회 일은 뭐 굉장히 쉬워요. 저에게 있어서는 쉬워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멋있는 그림이나 효율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효율성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삶에 피곤한 게 참 많아요. 우리는 일회용으로 딱 끝내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일회용이면 훨씬 편하죠. 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할 필요 없이 싹 모아갖고 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걸 버리는 순간에 컵라면과 우리 종이컵이 썩는데 17년 내지 20년 걸립니다. 그냥 이런 잡초나 이런 건 1년이면 썩고 그 다음에 이게 거름이 되는데요, 라면 봉지나 비닐봉지 이런 건요, 그건 40년 걸립니다. 냉장고는 썩지 않아요.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냉동 그 온기를 따뜻하게 해서 스티로폼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요, 냉매로 쓰는 것들은요, 그건 150년 가도 썩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 음식 저장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멋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효율성에 의해서 문화를 만들고 효율성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 다시 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오해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뭐가 영생하죠? 말씀이요. 그럼 말씀을 갖고 일하는 게 뭐죠?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역시 목사와 선교사가 최고야. 너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거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그거라고 왜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냐고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대신 질문해 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할 질문을 제자들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교 나가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또 뭐야? 그러면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믿는다라는 개념을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머리를 그래 구원의 확신을 교리로 갖고 있으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걸 잘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느니라. 포도나무 비에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갈라디아 20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공부해갖고 그걸 교리적으로 딱 갖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간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무슨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봉사요, 전도 이게 아니고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온유요, 충성이요, 절제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요즘 찬양팀 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어요. 찬양도요 보면 삼중적 의미가 있다니까요. 저도 합창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막 벌써 발성하고 내는 소리 내는 법이야. 그래갖고 뭐 턱을 들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소리를 잘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딕션이라는 그래서 노래하시는 분은 거울 보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러면 대부분 인상 쓰고 노래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하면요 자기 인상 보면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말이 뚝 떨어져요.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인상 쓰면서 올리고 그래요. 그럴 때 거울 보면서 딱 웃으면서, 그리고 아예이오 할 때 이 발음 하나하나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연습해야 된다. 근데 그 연습은 어디서 나와요? 호흡에서 나와요. 호흡에서. 호흡이 돼야 이게 나옵니다. 제가 소양을 너무 좋아해갖고 요즘에 인터넷 교육은 막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 소양의 탁월함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 옥타브 소를 14초 동안 끌어요. 들어보시면 감동이 안 나요. 정말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요. 그 고음에서 근데 그 고음에서 피아노 시시모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그 고음에서 어마어마한 그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저음에서도요. 그게 나와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게 되려면요. 호흡이 돼야 돼요. 호흡이요. 호흡이 안 되면 숨이 딸려갖고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대부분 이게 노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호흡을 잘못해서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는 처음에 숨을 한 4분의 3은 다 내버려. 주님 다시 오실 이러면서 호흡이 안 되니까 이게 안 시작해요. 숨을 막 들이신 다음에 숨이 많으니까 이제 팡팡하게 많이 저장했으니까 한 방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숨을 딱 들이쉬고 코와 입과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딱 소리를 맞춰서 소리만 나야 돼요. 숨이 쥐 다 내지 말고. 그러면 잘 되냐? 그러면 노래하는 기계만 돼요.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의 심령에서 있는 그 마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똑같은 노래를 하도요. 찬송가도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기술로 하는 것과 이게 들으면 딱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그 소리에 그 마음의 영의 그 소리가 들려서 나온다. 악기 하시는 분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드럼을 치는데도요. 드럼 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똑같은데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기에 묻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영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숨을 통하여 내 목소리로 나가는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유기적 개념의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의 개념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믿는 자는 행해요. 믿음과 행함과 이 실천의 문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영상 찾는 재미가 붙어갖고요. 계속 보여요. 그래서 벌써 10여 년 전에 미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요. 무역센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제가 많이 봐요. 그냥 뭐 테러가 일어났구나 이 정도였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또 더 이걸 찾게 된 건 뭐냐면 김종필 성교사님이 그 사건을 갖고 이걸 풀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제3차 대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그냥 테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거꾸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냥 테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조심하라 이 얘기가 아닌 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쌓아놓고 있는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슬람이 테러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뭐 테러를 하던 안 하던 그런 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너희들이 경제로 부로 쌓고 있는 자본주의의 그 빌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너진다는 경고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최고의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그 빌딩 안에 있었고 최고의 사무실과 최고의 업무들을 그 가운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방에 무너진다. 그럼 그럴 때 외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이 세상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조차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리 뛰쳐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복음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충분히 이해되시죠? 제가 반기독교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조차도 생명력이 없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틀 하는데 써갖고요 어마어마하게 큼직하게 써놓고 그 건물이 자랑되어지고 자기가 한 업적들이 자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걸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주님은 계속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품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무슨 절제 훈련이 뭐 극기 훈련을 통해서 절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고난으로서 인내를 배우며 순정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여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것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양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주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기도를 제가 목숨 걸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무슨 충성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가 초창기는 그랬어요. 왜요? 교회 나가는 게 핍박이었고 교회 나가는 게 초창기에 완전히 유교 문화 속에서 교회 나가면 집에서 핍박받고 그 마을에서 핍박받고 이럴 때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였어요. 100년 전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늘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질겅질겅 씹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이 돼서 양식이 에너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이 내 안에 이제 양념 타지 말고 맵거나 짜게 하지 말고 그것을 원액 그대로 질겅질겅 씹어서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산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훈련하셨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훈련하면 우리는 몇 년 해야 될까요? 평생이에요. 평생 하십시다.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주기도문 하루에 3번씩 아침마다 할 때 4번, 점심에도 4번, 저녁에도 4번. 이제는 그 의미가 하나씩 깨달아지니까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방법조차도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기도문을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2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큰 소리. 혹시 모르면 성경책이나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펼치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러면 읽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닥치는 한 구절이나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내 마음에 부닥쳤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 말씀을 잡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럴 때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거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에 의한 기도, 성령의 내 안에 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2번 큰 소리를 읽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